개바복음 6번째 시간이죠. 롤러코스터를 탄 사나이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생긴 일입니다. 가이사라 빌립보는 데가볼리 지방, 데가볼리는 이제 데카폴리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열의 도시를 이제 뭉뚱그려서 데가볼리 지방이라고 해요. 이 말은 헬라어니까 이제 일종의 이제 그 신도시 같은 그런 개념인 거죠. 그 지방에 있는 도시 중에 하나인데, 그 시리아 쪽, 다메섹 그 남서쪽 약 한 80km 지점, 그리고 바로 그 헐몬산에 이제 그 남쪽에 그 산간 지방에 위치하고 있는 도시예요. 그곳은 이제 알렉산더 이후에 그리스 헬라 사람들이 이 지역에 모여들었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그 판이라는 신, 그 위에는 머리고 아래는 그 염소, 그 목양의 신이죠. 판신을 위한 사당을 세우고 파네이온이라고 불렀고, 그래서 그 지역을 파네아스라고 불렀어요. 지금은 이제 그 이름을 따서 바니아스, 이슬람 사람들이 그곳에 사는데 이슬람 사람들은 피 발음이 안 돼요. 그래서 바니아스라고 불러요. 가이사라 빌립보를. 거기에서 또 그 헤롯 왕이 그 아우구스투스 황제, 로마의 황제가 그곳을 영지로 준 그 사실을 기념해서 또 아우구스투스 황제를 위한 성전도 지어요.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 당시는 분봉왕 빌립이 이제 그곳을 통치해요. 그러니까 헤롯 왕이 죽고 그 아들들에게 나눠주는데, 분봉왕 빌립이 그 지역을 다스렸어요. 그래서 그곳을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이제 명명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또 뭐 이제 네로 시대에는 뭐 네로니아스라는 그런 이름도 또 붙기도 해요. 자, 여기에서 예수님이 이러한 그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도시에서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그런 질문을 하셨다는 건 의미심장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로마 황제를 위한 그 성전도 있고, 판신을 위한 그 우상의 성전도 있고, 또 세상 왕인 빌립 왕의 궁전도 있는 아주 지극히 세속적인 그런 장소에서 제자는 교회죠. 교회의 대표란 말이에요. 그 교회의 신앙 고백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사람의 아들을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신 거예요. 안드로포스. 그러니까 뭐 세례요한이라고도 하고 엘리야라고도 하고 뭐 이제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합니다라고 해요.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말은 이제 직역하면 너희는 그들에게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는 그런 질문이었어요. 근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말은 이제 이렇게도 할 수 있고 뭐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그런 질문인데, 원어에는 그들에게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자, 그때 시몬 베드로가, 그러니까 어느 쪽이든 상관은 없어요. 질문 자체에 대한 그런 대답이 어느 쪽이든 관계없이 신앙 고백을 요구하는 질문인 거예요. 자, 시몬 베드로가 그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세요. 아주 정확하고 훌륭한 그런 신앙 고백인 거죠. 그때 이제 예수님이 바요나 시모나, 요나의 아들이라는 얘기예요. 바요나, 아버지가 요나라는 얘기죠. 이름이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알아볼 능력이 없어요. 피조물은 창조주를 인식할 그런 능력이 전혀 없어요. 무한이라는, 전혀 깨달을 수 없는, 지금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피조물은 차원이 다른 그 하나님을 도무지 인식할 수 없단 말이에요. 다만 가끔씩 알 수 있는 방법이 있기는 한데, 그 하나님이 당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을 때 그때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 무한하다고 하는 그 우주보다도 크시고, 또 그 우주를 말씀 한마디로 지으시고, 그리고 말씀으로 운행하시고, 그리고 나중에 말씀 한마디면 다 멸망시켜버릴 수 있는 그런 분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바르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적당히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내가 인생 잘 살아야지,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자, 그 하나님이 당신을 보여주는 것, 이걸 이제 계시라고 하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이건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걸 적은 걸 계시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하시는 만큼, 보여주시는 만큼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알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봤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잠시 베드로가 뭔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잠시 깨닫게 해주신 것뿐이에요. 그래서 여전히 시몬이에요. 베드로가 아니라 옛사람의 이름 그대로 불러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어쨌든 간에 그렇게 알게 된 것, 하나님이 예수님을 알게 하신 그것,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그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알아보게 한 것, 그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복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보는 게 복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또 어떤 존재인지 아는 것, 이게 진짜 복이고 인생 동안 해야 할 건 바로 그 일인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이 뭐 대단히 훌륭한 일, 큰 일, 뭔가 계획을 세우고 있죠. 근데 그것들은 뭐예요? 이 중요한 이 두 가지 이걸 알아가는데 필요한 도구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것, 그리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아는 것. 그거 바로 알고 그 관계를 바르게 정립하는 것. 이게 인생 동안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데 내가 어떤 상태인데 이러면서 자기를 주장하고 잘난 척하고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들은 다 그거 하라고 주신 일들이란 말이에요. 그때 각각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일들의 경중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가치가. 어느 건 더 중요하고 어느 건 더 덜 중요하고 그런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사장이 더 중요하고 직원은 덜 중요하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모든 것들이 각각 하나님이 주신 그 상황 속에서 가장 그 사람에게 적합한 공통된 똑같은 무게, 통일된 무게란 말이에요. 각 그 사람들에게는 그걸 주셨어요. 그래서 각각 그 인생을 통해서 그 일들을 통해서 이거 알아가셔야 되는 거야. 그리고 결국은 뭐예요? 낮추시고 시험하시는 그 과정을 겪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그거 바르게 알아가는 거예요. 인간은 전부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처럼 됐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빠져나오는 게 그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아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바르게 아는 것.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하고 가진 것, 능력 이런 것이 아예 무의미하다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하나님이 필요한 분량만큼 다들 주셨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그 목적, 원래의 목적, 그것들을 왜 주셨는지 그 목적을 잊어버리고 자기의 어떤 영달이나 자기의 소욕을 채우는데 전념한다면 다 무의미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것들은 다 오히려 올무가 될 뿐이에요. 자,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시죠. 베드로, 반석이란 뜻이에요. 헬라어로는 페트로스, 남성 주격이에요. 성이 있어요. 남성, 여성, 외국어는. 헬라어는 이제 남성, 여성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이 반석 위에라고 했을 때는, 근데 이 반석은 여성이에요. 여성 명사예요. 그러니까, 이 반석이라는 말과 베드로는 안 맞아요. 외국어는 이 성수가 일치해야만 그게 그 가리키는 말이 되는 그런 대명사인데, 근데 연결이 안 된단 말이에요. 성이 다르기 때문에. 근데 뭔가 같은 느낌이 들죠. 이거 역시 뭐예요? 일종의 하나님의 시험 같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나자빠졌죠. 그래서 가톨릭이 베드로가 교황이다, 일대 교황이다 이러면서 자기들의 로마 카톨릭의 그 교황권의 어떤 그런 정통성을 주장하는 그런 도구로 삼기도 하고요. 이 구절을 들어서. 그렇지만 이 반석은 베드로가 분명히 아니에요. 베드로는 다른 것인데 이 반석이 의미하는 바는 베드로와 함께 그 베드로가 한 그 고백을 가리키는 말인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는 이 고백을 한 그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시는 거고, 그 성경에서는 또 뭐예요? 반석이라는 말은 항상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이란 말이에요. 출애굽기 17장 6절 보면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라고 하죠. 그 반석에 생수가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란 말이에요. 마태복음 7장 14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라고 해요. 반석이란 말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교회가 서는 거예요. 그리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는 그 고백, 올바른 성경 고백 위에, 신앙 고백 위에 고백을 하는 그
하나님의 그 백성들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서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리고 내가 천국 열쇠를 준다고 하시죠. 예, 옛날에는 하늘의 문들이 닫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어떤 신이나 천사들이 하늘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하는 그런 사상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열쇠는 주관하는 권세를 상징하는 소품인 거예요. 우리도 이제 옛날에는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곳간 열쇠를 넘겨준다 이런 말을 했었어요. 양반집에서. 그러니까 곳간은 뭐예요? 재물, 뭔가 이제 그 자기들의 어떤 그런 재산, 뭐 여러 가지 물목들이 있는 그 일종의 이제 재산권인 거죠. 그걸 넘겨주는 거예요. 그 상징이 곳간 열쇠예요. 예수님은 이러한 그 사상과 성경의 또 그 열쇠라는 말들이 많이 나와요. 또 그러니까 성경의 구절을 들어서 권세를 준다 하는 그 말씀을 열쇠를 준다는 그 은유적인 표현으로 하신 거예요. 이사야서 22장 22절 내가 또 다윗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예. 어깨에 둔다고 하죠. 어깨에 둔다는 이유는 옛날에 열쇠는 컸어요. 커가지고 어깨에 그러니까 어디 주머니에 넣는 게 아니라 지금처럼 작아서 옛날에 열쇠 커서 그걸 이 허리띠에 달거나 또는 어깨에 메고 다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의 어깨에 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사야서에도 그런 구절 있죠.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어깨에 정사를 맸다. 정사는 통치,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기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됐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또 그 아들을 낳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죠. 그리고 그 아기가 뭐예요? 세상의 그 모든 권세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셨죠.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가 내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죠. 자, 그리고 이사야서 계속 보면은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라고요. 예, 기묘자라는 말은 기적, 기적이고 기이한 일 이런 것이고요. 그리고 모사라 이거는 충고, 권면하는 자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아버지고 영존하신 아버지고 평강의 왕이다. 여기는 왕이란 말은 아니고 평강의 샤르, 우두머리다. 예, 머리죠, 우리의. 예, 평강의 왕이다. 라고요. 자, 이 이사야서 말씀은 내가 이제 다윗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이 구절은 하나님이 여호와김이라는 그 인물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 여호와김이 예수님의 모형의 어떤 그런 역할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사야서의 그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을 그대로 소개하는 그런 구절이 나와요. 요한계시록 3장 7절에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예, 똑같은 구절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씀인 거예요. 자, 이 세상 모든 권세를 가진 그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예. 묶는다, 데오라고 하고요. 풀다란 말은 리오라고 해요. 리오. 자, 땅에서도 매고 하늘에서 맨다 하는데 예, 그 리오라는 말은 묶다라는 말, 동요 매다, 그리고 착고를 채우다 이런 말이 있어요. 착고를 채운다. 어디서 들어봤죠?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그때 발에 족쇄를 찼었죠. 그때 착고에 채웠다라고 했어요. 착고에 채웠다는 건 뭐예요? 죄수로, 노예, 종으로 붙잡힌 상태라는 거죠. 땅에서도 풀었다라는 거는 푼다, 리오는 해방한다. 푼다, 해방한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이런 의미. 이건 뭐예요? 이스라엘이 이 세상 애굽에서 그 종로로 살 때처럼 종로로 타면서 이 땅에 매인 삶을 살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늘에서도 매인 거다. 묶인 거다. 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성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가 이 땅에서 이 땅만 바라보며 하늘은 그러니까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나라 그 구원의 복음 알라고 주신 것인데 아까 얘기했듯이 모든 일들 모든
현상, 관계, 모든 것이 다 그거 알라고 주신 것인데 그것만 바라보면서 이게 다야 이러면서 그 하나님의 뜻은 바라보지 못하고 이 땅의 가치만 바라보고 있을 때, 나만 사랑하고 있을 때, 나 중심으로, 이건 다 하나로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지 못하는 인간은 전부 자기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니까 나 중심으로 열심히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뭐예요? 정죄한단 말이에요. 잘 돌아보세요. 하나님 뜻 바라보며 살았는지 내 뜻 주장하며 살았는지. 그러면 뭐예요? 이 땅에 매인 거죠. 그럼 뭐예요? 하늘에서도 매인 거란 말이에요. 노예로 붙잡힌 상태란 말이에요. 이 땅에서도 노예로, 종으로, 죄의 종이라고 했죠? 죄의 종으로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는 하늘에서도 풀려나지 못한 존재란 말이에요. 지옥에 가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세상의 종노릇, 그 율법의 종노릇, 나의 종노릇에서 해방돼서 출애굽해서 자유자가 되면 하나님의 뜻, 그 구원의 복음, 그거 깨닫고 그 진리 깨닫고 자유케 되면 그는 뭐예요? 하늘에서도 풀려난 상태, 자유로운 상태가 된단 말이에요. 그 진리가 된 교회가 진리를 또 잘 전해서 율법의 매인 자들을 또 해방시키면 그는 또 뭐예요? 역시 하늘에서도 자유자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회, 우리에게, 성도에게 이런 그 구원의 권세, 사랑의 권세, 섬김의 권세도 더불어서 주어지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자, 교회는 그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메시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하고 믿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과 연결이 되어서 천국의 현실을 이 땅에서 보여주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통해서 또 뭐예요? 천국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을 봤으니까 그들이 그 은유적으로 이들은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자가 된 거란 말이에요. 천국을 구경했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이. 그게 천국 열쇠를 받은 백성들의 삶인 거예요. 이 보이지 않는 그 물리의 세계, 이 세상에 이 물리학에서도 이제 이 진리에 접근된 이론이 나왔어요. 그게 양자 얽힘이라는 그런 이론이에요. 이거는 이제 보이지 않는 이 세계에, 그러니까 보이는 세계에 보이지 않는 어떤 힘이 작용한다는 거예요. 이걸 감지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창조된 것은 거리를 떨어뜨려 놔도 서로 자극을 받는다. 이게 양자 얽힘이에요. 서로 양자, 그 두 존재가 서로 얽혀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진리예요. 볼까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늘의 물과 땅의 물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 땅의 물은 뭐예요? 하늘의 물을 깨달으라고 준 거란 말이에요. 이 땅에 우리를 그걸 보고 하늘을 깨달으라고. 하늘의 물은 뭐예요? 말씀, 진리란 말이에요. 그거 깨달으라고 준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저주의 물, 심판의 물이 되고 그 물에 빠져서 죽는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아래의 물,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걸 깨닫지 못하면 저주의 바다라고 했잖아요. 물이 모인 곳이 바다고, 그래서 바다는 저주의 상징이란 말이에요. 그 물, 그걸로 위의 물, 그 말씀, 진리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이제 깨닫지 못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 사건, 그걸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풍랑이 있는 그 바다를 건너는 제자들 이야기 역시 마찬가지고, 베드로가 물에 빠지는. 그러니까 아래의 물과 위의 물은 양자 얽힘으로 얽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똑같은 존재란 말이에요. 그래서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그 아래의 물로 위의 물을 알면 뭐예요? 해방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위와 아래가. 그런데 이게 뭐예요? 서로 깨닫지 못한 상태면, 그럼 위의 물이 내려오면 뭐예요? 그 진리가 깨닫지 못한 그 저주의 바다에 내려오면 뭐예요? 심판이죠.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 때 다 죽는 그 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과학자들이 그 어려운 말로 양자 얽힘이니 뭐 퀀텀 엔탱글먼트 뭐 이렇게 어려운 말로 자연 법칙을 밝히고 있는데, 이거는 뭐예요? 성도에게 있어서 진리 안에서는 당연한 일이란 말이에요. 상식인 거예요. 하나님의 택하심과 용서를 받은 천국 백성들, 성도, 교회는 당연히 이 땅에서 택한 자의 삶을 살게 되는 거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께 모든 죄를 용서받았으므로, 받았다면 어떻게 해요? 이 땅에서 타인을 용서하고
용납하고 포용하는 그 용서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하늘에서 풀려난 자라면 당연히 이 땅에서도 풀려난 자, 해방된 자로 산단 말이에요. 근데 뭐예요? 여전히 나에게 갇혀있는 그런 상태. 나는 뭐예요? 선, 악을 주관하는 그 율법의 주체 안에요. 그래서 율법적인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들이 그래서 하나님께 정죄를 받는 거란 말이에요. 자기 중심, 자기란 말이에요. 인본주의란 말이에요. 자, 하늘과 땅에서 이 매고 푸는 일이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하늘 백성은 영혼 속에서 이미 완성돼 있죠. 완성으로. 그 완성된 존재로 사는 것이고, 그래서 하늘과 땅의 성도는 양자. 이 양자는 서로 얽혀있는 존재인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하늘에서 풀려난 존재가 맞는지 한번 돌아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뜻 바라보면서.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 않으면 몰라요.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계속 나 중심으로 살게 될 거예요. 내가 귀중하고 내 뜻이 이루어져야 기분 좋고 나만 주장하면서 내가 기뻐야 행복한 그걸로만 살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의 어떤 주체성이 조금이라도 훼손되면 그럼 또 슬퍼하고 거기에서 내가 과연 벗어나고 있는가? 내가 어떤 존재인지 깨닫고 하나님 어떤 분인지 깨달아서 그 안에 조용히 겸손하게 그 고개 숙이는 자, 순종하는 자가 되어가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란 말이에요. 그 천국의 현실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지 나는 정말 영영 가망 없는 존재가 아닌지 돌아보시란 말이에요. 자, 양자 그 얽힘의 존재, 그 모습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 즉 교회는 자신의 존재와 삶으로 하나님 나라의 열쇠가 되는 그런 존재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보면서 놀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 저런 거구나. 그걸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이 땅에 살고 있는 그 대사들, 천국의 대사들, 천사죠. 그 대사들을 통해서, 천사들을 통해서 알아보는 거예요. 알아가고 발견하는 거예요. 자, 교회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 어떤 뭔가를 조건이 있이 뭔가를 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무조건적인 선택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는 그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천국의 열쇠가 주어지는 거고, 그들은 교회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천국 백성으로 살게 된다는 거고, 이들의 삶 속에, 우리의 삶 속에 그 모습이, 천국 백성의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 백성, 그 천국의 열쇠를 받은 천국 백성, 그 교회는 어떤 삶을 사는 거예요? 그는 뭐예요? 이 땅에서 천국 백성의 삶을 살 수 있는 권세를 받았어요. 근데 그 권세가 어떤 권세요? 나만 위해 주는, 천사들이 막 수종드는 그런 권세요? 예. 그 권세는 섬기는 권세, 그리고 낮아지는 권세, 그리고 죽는 권세란 말이에요. 이거는 그 하나님의 그 뜻이 아니면 절대로 이 세상에서 가능하지 않은 그런 일인 거예요. 이 세상은 뭐예요? 짐승들의 세상이란 말이에요. 짐승들의 본성은 절대로 가능하지 않은 그런 일이란 말이에요. 그 낮아지고 섬기고 그리고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어주고, 이게 어떻게 이 짐승들 세계에서 가능하냔 말이에요. 그저 먹잇감만 보면 달려들고 내가 더 먹겠다고 뜯어먹는 그 옆에 동료를 물리치고 이러고 사는 게 짐승들의 세상인데,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서 10골, 5골 이런 그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죠. 이걸 보면서 뭔가 일 많이 하면, 열심히 열매 많이 맺으면 내가 천국 가서도 크게 떵떵거리고 살겠구나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다스림은 섬기는 그런 권세란 말이에요. 섬김의 권세. 천국의 권세는 섬기는 권세, 사랑하는 권세입니다. 자, 인간은 전부 내 유익을 위해서만 살게 되죠. 그러니까 뭐예요? 천국과 이 세상은 완전히 반대로 가는 거예요. 거꾸로예요. 그러니까 천국과 내 마음, 내 본성이 정반대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합심해서 서로를 도와주는 곳, 그곳이 천국인 거예요. 다른 존재 시중받으면서 잘 먹고 잘 살 궁리하는 게 천국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게 기쁘다고 생각하는 건 뭐예요? 인간이 그 선악을 판단하는 그 두 마음 때문인 거예요.
그 선악의 그 두 마음. 두 마음은 뭐예요? 항상 자기가 기뻐하는 쪽을 본능적으로 택하고 끌어당기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이 세상의 방식이고 당연한 걸로 보이죠. 당연한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드라마를 봐도 그렇고 전부 이 세상의 방식이란 말이에요. 그게 당연하게 느껴지죠. 워낙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가고 있으니까. 근데 이 세상의 방식은 마귀의 방식이란 말이에요. 마귀들의 방식. 잘 분별하셔야 돼요. 자, 성도는 자신의 그 존재와 삶으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 백성을 보여주는 자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 죽는 방식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어주는 방식으로. 예수님이 그러하셨듯이. 예. 자,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하는 이 구절은 요한복음에도 나옵니다. 요한복음 18장 15절.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죄를 범하면 잘 공고하라는 거예요. 말로. 그래서 들으면 형제를 얻은 게 되겠죠.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증찬케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예, 말해서 안 들으면 이방인으로 세리로 여기라고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예, 똑같은 말씀이죠. 자, 이거는 뭐예요? 근데 교회의 치리에 관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교회의 이러한 그 또 권세를 부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그 예수님이 하신 이런 말씀은 베드로에게 한 사람에게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전체에게 주신 그런 말씀이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자, 그 이 매면 매인다, 풀면 풀린다 하는 이 말은 시제가 미래 완료형이에요. 그 헬라에서 미래 완료형은 확실성의 완료라고요.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면 확실하게 매이고 우리가 풀면 확실하게 풀린다 하는, 그러니까 확실한 권세를 우리에게 부여하시는, 하나님이 교회에 부여하시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자, 비슷한 구절이 요한복음에 또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예, 조금 비슷하죠. 자, 이 말씀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이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무엇을 구하든지라고 했는데 사실은 티스라는 말이 있어요. 이거는 누구든지. 그러니까 구하는 자는 누구든지 내가 그것을 행하겠다. 구하는 자에게는 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 구한다는 말은 아이테오라고 하는데 아이테오는 이제 단순히 구한다, 요구한다 이런 것이 아니라 이거 주세요, 꼭 주세요 하는 일종의 이제 아주 강요하는, 빚을 갚아라 하는 그런 강요의 말이에요. 꼭 주세요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한테 구하면, 꼭 달라고 구하면 그 자에게는 내가 꼭 주겠다라는 말씀인 거죠.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빚이 있다는 얘기예요. 마치 우리가 빚쟁이처럼 달라고 하면 하나님은 주실 수밖에 없는 분이다 하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사실은 거꾸로 우리는 알고 있었죠. 우리가 빚진 것처럼 헌금하고 헌신하고 열심히 봉사, 섬김 뭐 이런 걸 해야 되는 줄 알았죠. 이런 것들은 오해인 거예요. 빚이 있으신 분은 오히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독처하는 것이 악하다 하셨죠. 그러니까 뭐예요? 반드시 나는 너희를 구원해서 악하지 않은 상태로 가야 한다. 구원하지 않으면 뭐예요? 교회를 구원하지 않으면 나는 악하다. 라는 그 말씀을 하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그 어린 양의 신부는 반드시 그 구원을 받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 언약은 언제 했어요? 창세 전에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신 약속이란 말이에요. 이걸 또 아브라함과 그 언약하는 그 모습에서 또 보여주셨죠. 아브라함은 잠들어 있고 하나님이 홀로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는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은 잠들어 있고 나 홀로 설교하는 것처럼. 자,
하나님이 스스로 맹세를 하셨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거는 반드시 그렇게 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내가 요구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믿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는다. 그런 자만이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자는 어떻게 해서 그걸 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은혜로 그걸 깨닫게 해주셔서. 그러니까 이걸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또 깨닫지도 못하지만 이걸 또 깨달은 자는 반드시 그거 구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 성령, 그 진리, 그 말씀, 그 복음 그거 깨닫게 해주세요. 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당신이 언약하신 그 진리의 영을 부어서 새 마음 주세요. 라고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번복하지도 않으시고 취소하지도 않는 그 약속을 지키는 신실한 분인 줄 내가 알기 때문에 그거 주세요. 하고 간절하게 요구하는 것. 당당하게. 그러나 당당하게 요구하는 그게 아이테오란 말이에요. 이거는 믿는다는 거예요. 믿는 자만 그걸 하는 거예요. 성도는 인생 동안 이걸 깨달아가는 거예요. 모두들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나는 이걸로 산다. 이거 있으니까 살겠다. 살만하다. 잘 산다. 하면서 가고 있는데 이 세상, 이 죽은 흙들이 서로 합의한 그 기준들, 돈 많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자식이 잘 되고 건강하고 좋은 집, 좋은 차 이런 걸로 모두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오직 성도, 그 교회만 그런 거는 아무것도 아니지. 다 그것들은 전부 허상, 일루전이지 하고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사는 거지. 그게 진짜 사는 거고 그게 있어야, 그 생명이 있어야 잘 사는 거지. 이걸 깨닫고 이걸 깨닫는 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택한 자를 하나님이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그거 없으면 나는 안 돼 하면 그 자리로 끌고 가시고 그래서 그걸 요구하는 그런 자로 가실 때 하나님은 당연히 그걸 주신다는 그런 말인 거예요. 내가 반드시 그걸 시행하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고 찾으라 찾을 것이고 두드려라 열릴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좋은 그 아버지가 성령 주시지 않겠느냐 하신단 말이에요. 성도가 인생에서 이거 하는 거예요. 그 생명, 그 진리의 영, 성령 주세요 하는 거예요. 이걸 주시고 싶어 하는 분은 사실은 우리가 받고 싶어 하는 것보다 더 크게 하나님이 주시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주시겠다는 그 마음이 아니면은 그걸 얻을 생각도 못 하는 자들이에요. 그 하나님의 그 바람이 더 크단 말이에요. 주시고 싶어 하는 그 원함이. 그래서, 하나님이 그 택한 자들에게 그걸 주신단 말이에요. 반드시. 죽은 땅, 이 죽은 흙인 우리가 땅만 껴안고 땅만 파고들면서 살고 있었는데, 즉 나만 최고야, 이 세상이 전부야, 뭐 이러면서 자기에게 이 세상에 갇혀서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은혜로 눈과 귀를 열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깨닫게 주신 거예요. 누가 하셨던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나는 땅만 보고 땅만 끌어안고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하늘을 바라보도록 나를 뒤집어 주셨단 말이에요. 벌레처럼, 바퀴벌레처럼 땅강아지처럼 열심히 땅만 바라보면서 걸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살짝 뒤집어 주셔서 하늘을 바라보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전히 나는 꿈틀거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독수리 등에 태워서 데려가 주신단 말이에요. 그 덕분에 그 성도는 땅에서 발을 뗄 수가 있게 되고 하늘에 편입이 될 수 있게 된 거예요. 하늘에 편입이 됐다. 발이 떨어졌다. 이건 뭐예요? 하늘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가치 있는 건 이제 하늘밖에 없습니다 하는 그 고백이 터져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제 아이테오 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그 예수님.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22절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이테오 구하면 그러면 너는 다 준다. 그거 구하니까. 그 깨달은 자는 그 생명 구하게 돼 있으니까. 그때 좋으신 아버지는 당연히 그 생명, 그 진리, 그 성령 주신다 하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구하는 건 우리가 생활에 필요한 것들 떠올리면서 강청하는 그거 받는 것이 아니라
탐심이나 소원, 문제 해결에 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창조, 거기에 관한 것. 전도나 선교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 나라 창조는 내가 죽고 하나님 나라로 창조되는데 필요한 것. 그러니까 뭐예요? 성령이 되는 거죠. 성령이 오셔야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하여 그걸 깨닫게 되고 그가 비로소 하나님 나라를 돌아보게 된단 말이에요. 자, 본문에서 21절에 그때부터 이제 예수님이 이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해야 한다는 걸 가르치시니까 베드로가 붙들고 간하고 그리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라고 막아서죠. 자,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오신 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그 언약은 성경의 모든 말씀이 언약이죠. 그 모든 말씀, 모든 언약은 어디를 향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향해 있단 말이에요. 그 언약은 십자가란 말이에요. 죽어서 살린다. 내가 죽어서 너희 살린다 하는 그 창세기 그 창조의 그 7 말씀, 7 약속, 언약, 맹세가 이 십자가 위에서 7 말씀, 가상칠언이라고 하죠. 그 약속의 말씀으로 완료가 된단 말이에요.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예.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이 눈에 보이는 그 육이 깨지고 찢어지고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지고 막혔던 담이 뚫리고 보이지 않는 그 나라가 택한 백성에게 쏟아져 들어오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들은 그 보이지 않는 나라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인식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일은 기쁜 일도 아니고 감사하지도 않고 별 감흥이나 감동도 없는 남의 일일 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멱살을 잡는 거란 말이에요. 간하여 가로사대, 가로대, 에피티마오, 야단쳤다는 거, 책망했다는 거. 내가 언제 그런 거 달라고 했냐? 눈에 보이는 그걸 주셔야지. 그래야 내 마음이 기쁘고 흡족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 야단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인간이 뭐예요? 교회라고 하는 모든 인간, 교회를 포함한 모든 인간이 전부 그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전부 뭐예요? 이 땅만 바라보면서 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모든 인간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걸 가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기 때문에 사단이라고 하나님이 야단치시죠. 예수님이. 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 하는 말은 프로네오라고 해요. 이거는 마음에 두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마음에 두지 않더라. 그리고 뭐예요? 사람의 일만, 눈에 보이는 이 일상만 마음에 두더라. 이게 뭐예요, 그러면? 이걸 뭐라고요? 뭐라고 한대요? 사탄이라고 그랬잖아요. 사타나스, 대적자.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마음에 염두에 늘 두고 하나님의 그 뜻을 발견하는 이게 아니라면 뭐예요? 그는 사탄이라는 거예요. 그가 대적자라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을 뿐더러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지금 구하기는 구하는데 하나님 뜻과는 관계없이 뭘 달라고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 그거 달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 나라 창조예요. 하나님 나라를 창조하시는 것. 그러니까 성도가 하나님 나라로 지어지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로 지어지는 것, 이게 하나님 일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나라로 지어져 가는 그 일을 마음에 품지 않으면 여러분은 사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창조가 돼요?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셔야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죠. 그러자면 어떻게 돼요? 내가 죽어야죠. 내가 부인되어야 되는 거죠.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 뜻 깨달아가면서 자꾸 내가 삭제가 돼야 되는 거죠. 나는 쇠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흥하는 그 예수 하나님 나라, 그게 천국이란 말이에요. 그 천국은 반드시 이 땅에서 창조된단 말이에요. 지금 적당히 살다가 막판에 회개하고 천국 들어가면 되지,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져야 돼요. 그게 아니면 나는 대적자인 거예요. 사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생명을 넘겨주시겠다고 하는데 생명 그게 진짜 복입니까? 이러면서 다른 거 달라고 아이태워하는 그 인간들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다른 것.
예, 이 사건과 유사한 이야기가 또 있어요. 마태복음 20장 20절, 17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움에 저희가 죽이기로 결혼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능욕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하리니 제3일에 살아나리라. 아까 하신 말씀을 다시 확인하는 거죠. 예, 그때 똑같은 일이 일어나요. 베드로가 했던 일과. 자, 20절에 보면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미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아이테오.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엇을 원하느뇨? 가로되 이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나의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저희가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가라사대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예. 자, 이 이야기도 똑같죠. 베드로의 이야기와 유사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그 십자가를 다들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세베대의 아들 요한과 야고보죠.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 예. 어머니가 그 아들의 어미, 그러니까 뭐예요?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미, 그 아들을 낳았다고 하는 어떤 어미가 예수님께 가서 구해요. 아이테오, 예, 갚아주세요 한단 말이에요. 뭘 달라고요? 엉뚱한 거 달라고 하는 거죠. 무엇을 줄까? 무엇을 원하느뇨? 하니까 무엇을 줄까?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네가 나에게 구하는구나. 뭘 주었으면 좋겠느냐라고 물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주시고 싶은 게 있어요. 근데 자, 신명기 3장 19절을 먼저 볼게요.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라고요. 그러니까 뭐예요?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어. 그러니까 생명과 복, 사망과 저주 이렇게 둔 거죠. 양쪽에 하나님이 들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때 뭘 구하겠느냐는 거예요. 근데 너희가 너와 내 자손이 살려면은 뭘 택하래요? 생명을 택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이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미가 와서 뭘 달라고 해요?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라고 한다는 거예요. 주의 우편은 뭐예요? 주의 오른, 우는 오른이죠. 올바른 편이라는 거예요. 이쪽은 괜찮아요. 근데 주의 좌편은 반대편이란 말이에요. 오른편의 반대. 그럼 뭐예요? 하나님과 대적하는 곳이란 말이에요. 지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두 아들 중에 하나는 지옥 보내주세요 하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구하는 걸 제대로 모른다는 거죠. 뭘 구해야 되는지.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 구해야 되는 게 아니라 정말로 구해야 할 게 따로 있다. 생명, 진리, 성령 이거 구해야 되는데 너희가 그 구하는 것 그걸 제대로 알지 못하고 엉뚱한 걸 구하고 있구나. 내가 너희에게 구하라고 하는 것은 성령 세례 그리고 새 언약의 잔 진리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27절 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새 언약의 피니라. 오너 새 언약의 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 새 언약, 그 새 언약의 새 언약, 그걸 같이 마시겠다. 그걸 마시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예요? 그들이 마셔야 되는 건 그 진리의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생수니까 나를 마셔라 하죠. 그러면 어떻게 된대요? 너희 배에서 그 생수가 흘러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다. 너희 배는 뭐예요? 너희가 성전이니까 거기에서 성령이 나오는 거다. 그 진리의 성령을 마시면 너희도 진리의 성전이 돼서 그 진리가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진리의 성령은 또 뭐예요? 말씀이란 말이에요. 진리의 말씀을 먹었으면, 받았으면 어떻게 해요? 그 진리가 흘러나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뭐예요? 진리. 그걸 구하고 그걸 마셔야 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 성령을 마신다. 그 말씀은 그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먹고 그 진리를 제대로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걸 제대로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 주세요. 그 아이테오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진리의 영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에게 가입되었을 때 내가 그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그 말씀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걸 구하는 자, 그걸 구해야 되는데 그걸 구하는 자는 어떻게 하래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따라오라고 하죠.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그걸 알면 뭐예요? 나는 피조물 맞군요. 피조물이라는 걸 깨닫는다는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아니군요를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 말씀을 말없이, 군말 없이 쫓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듣고 순종하는 존재, 샤마라고 했죠.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아가는 거예요. 부인한다는 말은 아파른 네오마이라고 해요. 이거는 내게 아니라고 부인한다는 뜻이에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 내가 내 거 아닙니다 라고 부인하는 거란 말이에요. 나는 내가 주인 아니에요. 내 거 아니에요. 하나님 겁니다. 이 고백하는 게 자기 부인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아파른 네오마이의 또 다른 뜻은 포기하다, 이런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포기하고 그만 붙잡고 그만 자기 사랑하고 그리고 십자가 들고 쫓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는 자만 산다는 겁니다. 그만 제대로 구할 수 있고 그만 그 제대로 구한 그걸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세베대의 어미처럼 엉뚱한 거 구하면 죽는 거예요. 멸망인 거예요. 근데 뭐예요? 다들 엉뚱한 거 구하고 있죠. 그게 멸망을 받는 거예요. 저주받는 거고 망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한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자기 목숨을 구원한다라고 했는데 목숨은 푸시케예요. 여기에서 목숨은, 이 목숨은 뭐예요? 조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영원한 생명의 그 목숨이 아니에요. 이 땅의 목숨,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겠다는 그 목숨, 그거 구하겠다고 하는 자는 어떻게 된대요? 잃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얻어야 할 그 목숨은, 생명은 조회란 말이에요. 영원한 부활의 생명. 이 부활의 생명은 십자가에 달려 죽은 자만이 얻을 수가 있는 그 영원한 생명이란 말이에요. 죽은 자만 다시 죽지 않는단 말이에요. 죽지 않겠다고 자기 목숨을 구원하는 자는 어떻게 돼요? 영원히 잃는다는 거예요. 아폴림이 잃는다. 이거는 뭐예요? 멸망시킨다는 거예요. 자기 목숨, 자기 주장하는 자는 멸망시켜버리겠다.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자기 목숨을 멸망시키면 휴리스코, 발견할 것이다. 자기 생명을 발견한다는 거예요. 천국이 그 밭에 감추인 보화 같다고 했죠. 그 발견이란 말이에요. 휴리스코. 그걸 발견한 자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인생 동안 우리가 구하고 찾을 것은 생명이고 성령이고 진리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가 그 멋진 신앙 고백을 하고 사탄으로 굴러 떨어졌던 것처럼 그 롤러코스터를 탔던 그 베드로처럼 우리 성도도 그러한 과정을 겪을 거예요. 어떨 때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 제대로 깨닫고 정말 참 성도 된 것 같아가도 또 어느 순간에 내가 과연 하나님의 백성 맞는가? 나는 이거 정말 믿음 있는 줄 알았더니 정말 믿음 없는 존재로구나. 이 과정을, 이 롤러코스터의 과정을 인생 동안에 겪게 된단 말이에요, 성도는. 그렇지만 오늘 이 베드로의 베드로의 행위처럼 절망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이런 과정을 겪는다고 해서 좌절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그가 결국은 그 하나님의 참 뜻을 깨닫고 훌륭한 사도가 되었듯이 우리도 베드로처럼 어떤 제자가 되고 아들이 되고 베드로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는 자가 될 수가 있을 겁니다.
절망은 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내가 이래도 성도 맞는가? 내가 과연 하나님 백성 맞는가? 나는 아닌가 보다. 이족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면목 없이 주님이 아시잖아요. 내가 불가능한 존재라는 것. 면목 없이 무릎 꿇고 고개 숙이고 들이대는 거예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게 성도의 인생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